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옆에 있는 분이 직분이 뭔지 모르면 그냥 장로님이라고 하십시오. 그저 모르면 권사님이라고 하십시오. 옆에 있는 분에게 장로님은, 권사님은, 집사님은 축복입니다.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예명을 짓는데 여러분 2017년이 아직 안 밝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명을 짓는데 축복이다. 또 하나 예명을 짓는데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행복입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택하십시오. 축복이를 하시든지 행복이를 하든지. 우리 교회가 행복한 사람, 행복한 교회입니다. 새해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행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은 과거가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러나 과거보다는 오늘이 더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보다는 미래가 더 좋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과거는 좋은데 지금이 나쁘고 미래가 나쁘면 잘못 살아온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한 해를 보내면서 한 해를 맞는데 이 전의 시간 과거라고 한다면 2017년도는 우리가 현재로 맞이할 것입니다. 2017년도는 이제까지 지내왔던 과거보다는 또 다른 오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2017년보다는 앞으로의 미래가 더 아름답고 축복이고 은혜가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다 그들을 인도하면서 이제는 모압 평지 요단강만 건너면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 와서 마지막 권면과 설교를 하는 가운데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이 과거와 지금과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옛것은 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미래가 너희들 것이 될 것이니라. 과거가 없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기억하며,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기억해서 우리에게 미래를 여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은 다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옛것은 보내고 새 것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7장을 보면 버릴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 버릴 것은 그곳에 가서도 통혼하는 것을 버려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을 버려라. 우상을 다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 남겨져 있는 모든 민족들을 다 진멸하라. 왜냐하면 7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너희의 올무가 될 것이니라. 여러분 과거가 올무가 되고 과거가 발목을 잡는다면 미래로 전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8장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할 때 미래의 땅이 너희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갑니다. 이제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늘 새로운 세대를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옛세대에 사는 것이나 새로운 세대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을 저랑 같이 한번 봅니다. 하나님 말씀 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40년 동안 광야길을 기했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셔서 네가 겸손한지 순종하는지 그 훈련을 40년 동안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잊으면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12절에서 18절을 읽어보면 너희들이 그곳에서 다 잃어버리게 되면, 과거를 잃어버리면 아픔과 고통과 광야의 쓰라림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책망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가 나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18장 17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다 잃어버리고 내 손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것으로 했다고 너희들이 착각하게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40년 동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 광야는 생존이 불가능한 곳입니다. 어느 분들이 광야 체험을 하겠다고 성지에 가서 여러분 하다가 거의 죽는 줄 알았답니다. 막 그 열기가 막 자기 몸으로 엄습해 오는데 숨쉬기가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했다는 말이 무엇인가?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가능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그들은 광야길을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거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60만 장정이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 또 연세 드신 어른들, 여자들 다 하면 여러분 200만이 넘는 그 사람들이 광야 40년을 여러분 걸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오늘까지 살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연세가 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겸손해진다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18절을 저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8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그 언약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고 너희들을 인도한 것이니라. 약속.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세계가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서도 그 노예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그들을 보호하셨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리 하셨습니다. 그리 너희들은 그 과거에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인도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좋은 경험들, 은혜들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잃는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어요. 너희들이 그곳에 가서 내가 재물 얻을 힘을 내가 했다고 생각할 때 교만할 때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문제도 너무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권력을 주었을 때 여러분 교만했습니다. 그러면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최고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을 하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과거를 뒤돌아보고 겸손의 덕목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겸손의 덕목으로 한 해를 활짝 열으시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1절 말씀입니다. 1절을 저랑 같이 읽습니다. 8장 1절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지켜, 지금 너희들이 겸손하게 지켜 행하라. 지금은, 현재는 과거를 생각하고 겸손하고 오늘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되돌아보고 감사하며 우리는 겸손하고 오늘을 바라보며 그 말씀에 따라 살라 순종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키라, 순종하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온 율법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다 지키라는 것입니다. 7장에 있는 것처럼 통혼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다 그것을 허물어 버리고 신앙의 정조를 지켜나가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지킨 것이 오늘 유효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어제 여러분 음식을 먹으셨어요. 금식이 아니면 오늘 그 음식은 우리에게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먹는 것입니다. 과거의 신앙을 가졌다고 오늘 순종하지 아니하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새해는 오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 21절에 본 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영생의 문제를 묻고 우리 주님께 선한 선생님이라고 다고, 그래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명령을 다 지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계명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모든 걸 다 했다는 것입니다. 과거 다 했던 것을 고 그럼 지금 이 순간 우리 주님이 말합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지금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라고 명령합니다. 과거는 잘했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듣고는 마음에 부담을 느껴서 돌아갔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근심하며 슬퍼하며 오늘을 순종하지 아니했습니다. 어제가 중요한 것처럼 오늘의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순종이 없었습니다. 그는 과거의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켜야 될 그 말씀 앞에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나로 하여금 순종하는 데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가? 욕심입니다. 욕심만 조금만 내려놓으면 인생이 편할 텐데, 오늘 내가 탐심과 욕심만 좀 내려놓으면 오늘 순종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쉬우면서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그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것만큼 어려운 것도 없어요. 몸에 체질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어느 분들이 그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쉽고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요, 질서 지키는 거라고 해요. 여러분, 질서 지키는데 돈 듭니까? 질서 지키는데 여러분 무슨 세상적으로 요구하는 게 있습니까? 너무 쉬워요. 근데 그것이 몸에 안 배서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저는 차를 늘 타고 갈 때마다 하여튼 좌회전 우회전 하는데 왜 좌회전 우회전 깜빡이를 안 넣는지 난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 오늘 운전하고 오시는 분 가운데 좌회전 하는데 좌회전 깜빡이를 안 넣고 오신 분은 회개할지어다. 너무 안 넣어요. 너무. 여러분,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너무 쉬운 건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몸에 안 배서 그래요. 저는 2017년도에는 오늘 순종이 여러분 몸에 체득이 되고 체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거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것은 체질이 안 돼서 그래요.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양심의 소리, 주님의 명령 앞에 오늘 순종할 때 너희들이 오늘 지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할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저랑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미래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갈 것이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이고 그 땅이 너희 것이 되리라. 비전과 꿈과 희망을, 미래를 주고 있습니다. 과거를 생각하니 하나님께 모든 것이 은혜요 감사요 겸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체득이 되고 체질이 돼서 순종합니다. 그리하면 맹세하신 미래가 너희 것이 되리라. 우리 아이들에게도 오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미래가 너희 것이라고 이야기해도 그것을 깨닫는 아이들이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오늘이 그걸 지키고 순종할 때 미래의 비전과 미래의 소망과 그 꿈은 나의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 차지하게 될 것이다. 다 누리게 될 것이다. 다 너희 것이 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이 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축복도 우리 것이 될 것을 믿습니다. 건강도 우리 것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행복도 우리 것이 될 것을 믿습니다. 미래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어가서 진행되어지는 모든 것을 너희가 얻게 될 것이다. 미래 약속에 대한 성취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복을 너희들이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안동서북의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낼 때 아니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하실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고 떠났더니 미래의 복이 자기 것이 됩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됩니다. 다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걸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향해서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립니다. 고향도 친족도 아비집도 미래에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이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이미 사고 자기 것을 만들고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믿음의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축복도 건강도 복도 형통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광야를 가고 등산을 하는 것이 인생이라 그러면요, 산은들 거기에 있어요. 아, 내가 대학을 가서 이걸 전공하면 이게 좋을 것이다. 그러나 그걸 전공하고 4년 공부했더니 그 과가 4년 후에는 여러분 오히려 모든 사람이 선망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사막을 걷는 것이라고 했어요. 사막은 산이 있었는데 그 다음날 바람 때문에 없어져 버렸어요. 아, 이걸 전공하면 미래가 밝을 줄 알았더니 4년 후에 그 과가 오히려 인기 없는 과가 됐기도 해요. 아, 이 직종을 갖고 이 사업을 하고 개업을 하면 될 줄 알았더니 사양길로 가는 게 있어요. 산은들 그 자리에 있고 다 보이지만은 사막은 신기루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인생 광야를 간 것이나 사막길을 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요새 많은 분들이 개업을 하고 많은 분들이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기루입니다. 분명히 산이 있었는데 그 다음 날은 산이 없어지고 저기에 산이 생기고 바람이 모래들을 옮겨갖고 산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살아갈 때 그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나침판을 갖고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보고 내가 하는 것이 정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방향을 정해주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스티브 도나위의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인생은 광야길인데 사막길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산이 보였는데 산이 없어집니다. 바람이 불면 이곳에 있다가 저곳으로 갑니다. 지형이 바뀝니다. 아, 이 아이템이 좋은 줄 알았더니 웬걸요, 3, 4년 지나니까는 이 아이템이 또 바뀝니다. 인생은 사막을 걷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 이 사막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예측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예측이 안 돼요. 선망의 직업이었는데 졸업하고 났더니 웬걸요? 아니,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도보다는 방향을 가르쳐주는 내면의 나침판을 따라가라.
여러분, 보이는 거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면에 하나님의 나침판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내 설계, 내 계획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아시스를 만날 때마다 쉬어가라는 것입니다. 아니야, 이것만 하고 쉴 거야. 아니야, 이것도 하고 쉴 거야. 여러분, 그때도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 사막의 길인 것입니다. 이거 마무리하고 쉬지, 이것만 하고 쉬지. 이런 사람은 평생 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아시스를 만날 때마다 쉬어가라. 사색의 오아시스, 친교의 오아시스, 성도의 교제의 오아시스. 내가 이거 끝내놓고 내가 교회 일을 하지, 안 돼요. 내가 이걸 다 하고 나서 그때 내가 쉴 것이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오아시스를 만날 때 쉬어가라. 세 번째는 모래에 빠지면 바퀴에 바람을 빼라. 여러분,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바람을 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오히려 바람을 넣어서 고개가 바짝바짝 더 들어져요. 그러면 더 힘들어져요. 차가 모래에 빠지면 여러분, 바람을 빼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바람이 빠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생을 극복하고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요청하라.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캠프에서 한 걸음 벗어나 있으라. 여러분, 적당한 스트레스가 더 큰 발전을 갖고 온다는. 여섯 번째는 열정을 가로막는 두려움과 불안감의 국경에서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앞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이 있으면 건너가고 여리고성이 있으면 무너뜨려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아이고, 이 나이에 뭘 하나. 여러분, 이것이 두려움과 불안감과 절망의 국경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대로 살지, 내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되었는데, 열정을 가로막는 허상의 국경을 허물어 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40년 동안 모든 게 국경이었습니다. 어떻게 바로의 선을 넘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해서 애굽을 이 홍해를 건너갈 수가 있을까? 40년 동안 이들을 어떻게 먹이고 마시게 할 수 있을까? 모든 것이 그들을 멈추게 하는 국경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갔습니다. 인생이 살다 보면 어려운 장애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고 했으면 발걸음을 옮길 때 요단강이 갈라졌던 것처럼 우리 앞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질 것을 믿습니다. 경고항에 섰던 여리고성이 기도의 함성으로 무너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잘 돌아보며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을 바라보며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제는 미래 내일을 바라보고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발걸음을 내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과거는 겸손이요, 오늘은 순종이요, 미래는 비전을 갖고 발걸음을 내딛어서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시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해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인도였습니다. 감사였습니다. 감사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올 주어지는 2017년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게 하시며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를 가로막는 수많은 장애물 앞에 머뭇거림이 없이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게 해 주셔서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